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녀께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문제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희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자연과 인간에게 임하는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언약의 예배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언약 잡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동안 내내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능력의 역사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문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5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으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이니 영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예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모든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확정되셨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 은혜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 비전을 실천하는 절대 제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으로 이 땅의 문제와 구별된 백성이란 주제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일생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영적 군사로 세워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최고의 영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는 원로 목사님 내외분 강건하게 하옵소서. 김복상 선교사 가족들 영권으로 함께 하시며 서사면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후대를 살리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유진 부목사, 이승봉, 김수현 준목, 표상수, 김대성 전도사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사역자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 스위스, 스페인, 브라질, 필리핀, 미얀마, 대만 선교지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게 하시며 은혜교회 중직자들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각 기관에 헌신하는 손길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은혜 주시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빛내는 찬양대원에게 큰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월, 2월, 3월은
우리 교회에는 선교 분기라 할 만큼 오직 선교에 집중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어요. 뭐 누가 그렇게 하자라기보다는 선교 대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또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또 각 나라로 보내는데 브라질에서 한 10몇 명 분이 오셨어요. 브라질과 포르투갈은 언어가 같습니다. 브라질을 포르투갈이 점령했기 때문에 같은 언어고 같은 문화권이지요. 그래서 포르투갈에도 오시고 브라질으로 한 10명 정도 넘게 와가지고 선교대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자고 하나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훈련받고 그렇게 이제 본국으로 다 가고 한 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포럼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땅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구나라는 것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구별된 백성이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유럽이나 남미 같은 데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기독교 문화이지만은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엄청난 지금 문제가 오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분들은 어쩌면은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서 우리보다가 더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우리보다가 한국은 뭐 개봐야 130년이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실제 한국에 와서 훈련 받아 보니까 그들이 하는 내용이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오래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뭔가, 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뭔가 찾으러 뭔가 지금 답을 얻었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내가 그 답을 찾고 이제 목회하러 다시 간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와서는 또 몰랐는데 두 번째 지금 와서는 다락방 복음운동 기초 5가지가 이제 내게 잡혀진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절대 제자를 세워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RUTC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럽과 남미가 여기 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그들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안 건드리고 잘 대접하라. 우리 홍성일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그들의 자존심은 굉장합니다. 지금 무너졌지만은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나라 덩어리나 그 다음에 또 문화나 이런 걸로 비하면 굉장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그게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 줄 몰라요. 지식만 배우면 된다, 그걸로 성공하면 된다, 이제 전부 이런 쪽으로 나가요. 돈만 있으면 된다, 남보다가 앞서가면 된다.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도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조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대로 되고 똑똑한 교역자가 하나 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공교육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교육을 시켜서 인성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지식을 지금 가르친대요. 그게 뭔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되면은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서 무조건 인류대학 가고 SKY 대학으로 보내고, 그래서 판사, 법원 아니면은 또 병원, 그러면서
완전 출세 가도를 시키기 위해서 주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그렇게 지금 공부시킨다는 것을 갖다 딱 보고 있어요.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복음은 고사하고 인성도 없는 그런 인물들을 지금 길러내가지고 완전 톱의 자리에 앉혀놔 놓으니까 이 나라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졌어요. 교회마저도 지금 어디로 따라가느냐?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고3 되면은 교회 안 보내요. 예배 안 들어갑니다. 당연하게 예배 드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세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보다가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들이 나가가지고는 뭐 하느냐? 나중에 영적 문제 오는데 그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실제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생명의 언약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마귀 말 들은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하네 또 이제 얘기할 겁니다. 지난번에 왔던 분들 중에서도 희한하게 그 얘기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얘기를 못 깨닫고 수십 년 여기 앉아도 똑같은 얘기 하네.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부 얘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회의 답을 얻고 거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정말로 이제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는 답을 얻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하느냐? 그것이 희생제물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피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언약에 있는 예배를 지금 드려라.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계속 그 얘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없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희생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바로는 알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너들이 지금 시간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얘들한테 집도 주지 말고 벽돌 굽도록 해라. 집 안 주고 벽돌 굽는데 전에처럼 똑같이 굽게 그럼 만들어라. 더 고역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 나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느냐? 꼭 그래 나가야 될 것 같으면은 여자들하고 아이들 놔두고 가라. 그 다 뒤로 가가지고 하는 건 그거는 좋지 않다. 그렇겠지요. 애 안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불신자들 뭐라 하냐면은 니만 빨리 갔다가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뭐 때문에 애들 들어가느냐?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 건강에도 안 좋을 것이고 뭐가 안 좋을 것이고 오만 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어서 드리면 안 되나? 이어서 꼭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런데 사흘길쯤이 뭡니까? 그게 언약의 산이에요.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유가 뭔가? 왜 바로가 그렇게 희생 제사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렇게 안 놔주고 심지어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나중에는 보내놓고도 얻어 터져가지고 보내놔놓고도 그 다음에 또 억울해가지고 어디까지 따라가요? 홍해까지 따라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뭔가? 희생 하나 깨달아 보면, 희생제사 피언약 하나 깨달아 보면은 모든 것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쌓은 지식,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전부 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심한 얘기예요. 심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게 눈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하는 말씀은 뭐를 얘기했냐? 피 언약 하나 가지고 지금 너희가 사느냐 죽느냐를 얘기하고, 피 언약 가지고 가면서 그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걸 얘기하고, 그 언약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느냐 안 치고 있느냐, 그게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희생제사, 그냥 보통 주일 됐으니까 우리가 예배당 가서 1시간 예배 드려보자, 그래 마음이 편하지, 종교적인 거 말고요, 종교적인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이 무슨 일이냐, 그거 하나 제대로 깨달아 보면은 완전 다 깨닫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닫지 못했다, 모든 것 가지고 종살이하고, 모든 것 가지고 염려하고, 모든 것 가지고 그 다음에 허전해지고, 모든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뭐하냐, 내게 우울증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피 언약 하나 알면 다 알고 그게 끝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하나 알면은 완전 끝나는데, 구약의 창세기 22장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희생제사 피 언약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됐다는 걸 딱 알고 나서는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신약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뭐랄까요, 다 이뤘다 그래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갚지 못했는 거,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 갚으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꾸 복잡할 게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가 자꾸 신앙생활이 복잡하다, 그 내 생각이 복잡했는 것이지 복음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돼요. 뭐를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들은 거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한다, 복잡해집니다.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오만 세상 사람들 얘기, 오만 세상 학문, 오만 세상 지식 다 들어온데 내 마음의 공함은 정리가 안 돼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타협하려 하니까 복잡해져요. 오늘 이 발언은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타협을 제시해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지 마라, 여자들 놔두고 나가라, 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여서 희생 드려라, 그러면서 갔다가 돌아오라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 타협 안 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오직만 얘기하지 거기에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 것이지요. 대만에 제가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희한하다. 다른 데 가면은 나라도 크고 그러면서 또 뭐 하나 돼 가지고 전부 많이 오는데, 이상하게 대만 가면은 늘 보면은 10명 전후야. 좀 부흥도 돼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늘 10명 전후예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은 많이 모였는데 보다가 여기에 더 은혜가 임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메시지 듣는 사람이 안다니까요. 많이 모이면은 가시적이라도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 또 장로님 한 번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갔다 오면 꼭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그런데
몇 번 자꾸 대만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뭐 부흥이 되고 뭐 신학교에서 뭐 학생들이 마오고 해야 내가 대답을 하는데 오늘 또 못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만에는 많이 오지 않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뭐냐? 거기에는 숫자는 적은데 내가 강의해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한 걸 내가 느끼는데 오늘 이번에 가서 내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뭔가? 거기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늘 메시지 흐름 속에서 늘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떨 적에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늘 와서 강의를 계속 들어요. 이건 졸업했는데도 졸업하고 상관없이 와서 듣는다니까. 거기에 일본 여성 한 분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저 뒤에 있는 퍼미노 선교사님을 양육했는데 제대로 양육했어요. 그래서 퍼미노 선교사님 나의 영적 어머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양육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신학교 옆에 동아대학이라고 있는데 동예대학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예요. 대학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올려보면은 예배당 멋진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제 카톡에 들어오면 멋진 게 있어요. 그 대학을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캠프하러 들어가고 거기 늘 들어가서 누구를 건지느냐? 엘리트들을 건져내요. 엘리트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석사학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건져가지고 거기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는 건 아니고 오직 훈련 속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앉혀놓는 거예요. 또 여학생 하나를 앉혀놨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완전 불신자 집에. 대만은 기독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복 받으려고 재물신 관우장군을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높다 하는 그저 석가 갖다 앉혀놔놓고 또 일본에서 들어온 남녀 호랑개교 딱 앉혀놔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가 또 하나 복 하나 더 보태자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은 모르지 예수 믿어서 6개월 돼가지고 신방을 떡 가니까 관운장 석가 남녀 호랑개교 옆에 십자가 딱 붙여놔는 이제 이런 나라가 바로 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이 아이한테 핍박하고 집에서 교회 가지 마락하고 그러는데도 복음을 깨닫고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대만의 학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때문에 거기 와가 딱 앉혀놨는데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숫자도 별로 많지 않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잘 들게 하는 거 여기에 제자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걸 말해요.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도 말씀했지만은 구약의 애굽의 망할 사상 이스라엘의 7번 재앙을 해결한 사람이 누군가 복음 가진 소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은 한국교회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타협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지 오직 예수 얘기해 보면은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세상 것에서 우리가 별로 소망 가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사단은 피하냐 이거 알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바로는 늘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내놔놓고도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홍해까지 따라와가지고 완전 망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가 온갖 것 다 하도록 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차별법을 가지고 오직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지금 애국과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 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 정의하고 그러면서 또 복지하고 다 하라 해요. 근데 차별법 되면은 오직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유럽 교회에 문제 오고 미국 교회에 문제 오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그게 문제냐?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의 증거를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증거를 알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언약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데 언약 하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놔두고 다 찾아봐도, 다 붙들어 봐도 내가 붙든 것이 내게 근심이 되어지고, 내가 붙든 것이 내게 평안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붙든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저주가 된다는 것이 바로 애굽 문제고 바벨론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눈에 안 띄어진다. 교회에 올 일 없어요. 교회에 올 일 없어요. 그럼 꼭 교회에 와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꼭 교회 못 오더라도 나는 내 있는 곳에서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 그게 누구냐? 그게 뭡니까? 요셉이었고, 그게 다니엘이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와도 바벨론에서라도 나는 이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언약대로 회복시킬 것을 알고 기도했는데, 바벨론을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지금 출애굽기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뭔가 1장 8절입니다. 잘 지냈지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귀족 대우받고 고센 땅에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게 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니까. 그게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복음을 잃어버렸고, 복음 있는 인재를 못 길러내니까 전부 다 노예가 된 거예요. 오늘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오늘 한국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복음 있는 인재를 안 길러내면은 어느 날 언제 사회주의로 갈지, 언제 공산당으로 갈지, 언제 체제가 바꿔질지, 언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 할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애굽의 문제가 뭐가 없었느냐? 벽돌 못 굽고 고깃국 못 먹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복음 있는 후대 하나 못 길러내버리니까 완전히 후대들이 다 죽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해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지금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만날 예수만, 이 교회는 만날 예수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왜 예수님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에 보낸지를 몰라요. 그것은 영적 문제 전혀 모르고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 그게 세상적으로만 해석이 되어지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내가 모르는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인과 교회가 자꾸만 다른 것 하려 합니다. 복음 하나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마귀는 이것을 노립니다. 교회가 복음 하나 잃어버리기를 마귀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하나를 알면 다 알아버립니다. 마귀가 이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 내릴 정도까지도 이게 바로는 안 놔주고 있는 거죠. 아담이 하나를 잃어버렸고, 오늘 또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후대들이 지금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복음 하나 찾으면 다 찾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훈련 속에 계속 따라가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뭐 때문에 새벽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저녁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정시 기도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24시 만날 말씀만 붙들고 가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이 되어져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바로 복음 하나가 우리에겐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고백이 되어지지,
이 사실 모르면 그건 구호예요. 만날 사상이에요. 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를 찾아보면은 찾았는 사람하고 안 찾은 사람은 뭐가 틀렸냐? 관심이 틀려요. 찾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눈이 반짝거려요. 못 찾은 사람은 또 그 얘기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하고 현장 얘기만 나오면은 가슴이 뛰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교회 살리자 했었을 적에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절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절대 안 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절대 안 돼 가지고 누가 그걸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방법.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은 네 IQ가 좋구나, 네 어디서 배웠냐, 누가 널 가르쳤냐 하지 않아요. 네가 복이 또 다르게 있어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사람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복 있구나, 나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시편 1편 2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소망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얘기해요. 하나님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제일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 사람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또 맞아 죽지 그러면은. 난 그럴 능력도 없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난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하고 또 남의 집 자녀를 또 제일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제일 섬기면서 다른 교회를 또 제일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제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제일 사랑하면서도 여러분 제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구나. 저는 예전에는 참 인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구나. 맞아요. 그런데 내 한 사람이 이 우주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모두 애굽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이 계속 내립니다. 이것은 우상에 대한 저주와 재앙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모르면은 무속인 찾아가 한번 확인해요. 모르면은 종갓집 제사 지내는 집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제사 지낸 게 그렇게 기쁩니까? 제사 지고 나서 오는 게 결과가 뭡니까? 제사 이거 막 어쩔 수 없이 지낸다. 종이 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동서들 와가지고 막 명절 때 와가지고는 바리바리 싸가니까 시바시바 욕 나온다 그거 먼저 이렇게. 나는 막 맨날 종갓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와가지고 그냥 한번 해가지고 뭐 싸고 가지고 가고 뭐 언제 이거 끝내나 끄고 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히브리인과 애굽에 알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면은 어느 날 이런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막지 못하고 닥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재앙이 임하도 그거 피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재앙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9가지 재앙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의 큰아들부터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자의 장자까지 머리가 다 죽는데 그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죄 문제 해결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가지 재앙 외울 필요 없어요. 괜히 뭐 복잡한데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뭘 얘기냐? 우상 섬기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나일강 애굽의 신입니다. 젖줄이고, 근데 어느 날 그 신이 완전 저주로 변한 거예요. 개구리 애굽의 다산신이에요. 6월달부터 보면은 개구리가 왕성해가지고 막 개굴개굴 끄고 많이 그래가지고 아, 저게 신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번성해야지, 그거 섬긴다니까. 어느 날 그게 재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의 신입니다. 흙의 신인데 어느 날 흙신을 섬겼는데 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괴롭히는지. 팔이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의 아내, 그것도 신이에요. 근데 파리가 나와가지고 온 애굽을 저주로 만들고, 악질재앙, 애굽인들의 신성한 황소신, 암소의 모든 모양,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질병이 나오고 짐승들에게 독종이 나오고, 그러면 독종 으슬의 신입니다. 그래서 재를 뿌리면은 전염병이 끊어진다 하는데 모세가 재를 뿌려가지고 오히려 독종이 막 더 많이 전염병이 나는 애굽의 신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우박재앙, 하늘신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 메뚜기로부터 이 곡식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메뚜기가 천 걸 다 깔아 먹어버리고, 흑암재앙, 태양의 신 라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태양이 깜깜해져 버려 완전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참신은 누구냐?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안 나아져. 언제 나아지니까? 장자가 죽을 때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낼 때에 그게 해방이 되어지는데 6월절 어린 양 피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애굽의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도 죽을지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장자는 머리를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흑암마귀 지옥 권세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과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형상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불신자들은 저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복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은으로 금으로 만든 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오늘의 성도들의 우상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성도들이 형상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상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그게 하나님 사랑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관계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상이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알게 해야 됩니다. 10장 2절이에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오늘 자녀 손들에게 알아야 할 것이 뭐를 보여줘야 할 거냐? 여호와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증거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야 되고, 이게 뭔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게 해라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그 얘기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나요? 후대들에게 그 얘기하면 후대들에게 불신앙 들어가고, 예배당 가도 뭐 별거 없어, 장로님 보이 별거 없어, 목사님 보이 뭐 더해. 뭐를 못 받지요? 말씀 잡고 가는 목사님, 포럼하고 기도 응답받는 장로님, 전도 포럼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지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는 그냥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는, 불신자 기준 가지고 교회 와서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죽어요. 오늘 후대들에게 하나님 뭘 알게 하라 합니까? 바로가 왜 저렇게 강팍한가? 그 증거를 지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앞에 늘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자랄 때에 몇 가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말만 했는 거 있다니까요. 예수 믿을 때에 우리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저는 들었거든요. 귀신 떠나가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게 전달해 줬었어요. 일본 진역 갔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을 주시고 불신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보호한다는 건 전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건 듣고 자랐거든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증거를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곳곳에 생명 운동하고 자녀들 믿음 생기게 하는 거, 여호와의 증거만 얘기하면 돼요. 잔소리 하니까 그렇지 여호와의 증거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기도 포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 생명운동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정시기도. 시간 정해놔놓고 했어요. 시간 정해놔놓고. 저도 잘 안 돼서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무시기도로 바뀌어요. 눈 뜨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면은 금방 쉬운 것 같지요? 금방은 잘 안 돼요. 왜? 우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가지고 생각나고 물더미로 가가 생각나고. 그런데 정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날 이제는 눈 뜨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24시 무시 기도가 되어져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말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회사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종살이가 아니고 뭐냐 하면은요, 거기에 영적 서밋으로 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에 나가서 영적 서밋에 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는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통과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온 땅의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뭐로 구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2, 3 RUTC 실현에 있어요.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인 거예요. 모이면은 뭐 합니까? 모이면은 미스바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흩어지면은 사도행전의 전도 운동을 하고, 우리 숨은 사역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절대 제자 나와요. 서밋들이 나오고 치유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또 예틀께는 복음 가진 소수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오직에 복음 뻗던 소수,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새로운 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는 축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틀이 돼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아니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는 축복의 관계인데 목회 현장을 회복하고 중직자는 전도 현장의 시스템을 회복하고 렘넌트는 RUTC 속에서 학업이 준비되어져. 안 그러면 그 학업이 그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 학업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는 건데 복음 안에서 모두가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증거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사실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후대들에게 정말로 여호와의 증거만 말할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풍족할 것 뿐입니다. 그 원하신 너의 주님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김정윤 장립 집사님 외 17분이 11조원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박기정 집사님 외 10분, 성경헌금 김미애 권사님 외 13분, 건축헌금 전은미 권사님 외 18분, 생일감사헌금 이은경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RUTC 헌금 정색찬 렘난트, 원금 상환헌금 제가 드렸고 홍승태 장로님, 금동은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오셨네요. 장성덕 씨 어디 계십니까? 김동규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래서 보시지요. 예,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산동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어 우리 은혜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생명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말 듣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습 보지 말게 해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나고 그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평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약속된 대로 하나님 귀한 손길에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생명운동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후대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에 아버지 하늘 가지고 은혜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앞으로 RUTC 어려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이적의 모든 문화 바꾸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산업과 직업에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RUTC와 원금 상한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오직 복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만배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원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치유받아 함께 예배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이제 천안으로 또 이렇게 헌신 예배 인도차 출발하게 됩니다. 모임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있고요. 오늘 라시렌 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지킵니다. 세례 문답이 있고 성례식이 있습니다. 2019년도 봄학기 중직자 대학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먼저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요. 서밋 스쿨 개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사 봉사 팀에 남전도회나 또 중고대청 헌신을 바랍니다. 우리 여장로님들이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성도 동양 허인재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허강덕 장로님이 할아버지 되었습니다. 우리 크게 감사 축하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아담 하와가 언약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 하나를 찾으면 다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모두 애굽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증거를 알게 하는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전달하고 전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로 현장 살리는 세트를 세워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면 이 모든 시대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우리가 오직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증거를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고통과 흥하에 덮인 전 세계를 보고 오직 복음자로 복음 가진 자로 현장 살리는 세트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56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유일히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죄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여호와의 증거를 알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후대를 살리며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